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 김대근 집사님하고 김민경 성도님, 도준이 도구의 가정이 이번 주간에 파라과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식사하시다가 우리 김대근 집사님, 김민경 성도님, 도준이 도구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라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장원유 집사님하고 김수희 집사님 그리고 한별이 한서가 한두 주 전에 갑자기 LA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거기 사업터가 거기서 갑자기 결정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인사를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화로라도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교회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은혜를 주실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현지인들이 계셔서 한마디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aludo en el nombre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Dios les bendiga a ustedes. Yo soy el misionero Abraham A. Trabajo en Chiapas casi 17 años. Estoy muy contento. Por eso yo soy ahorita chiamarico. Muchas gracias.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 2월 25일 주일에 이제 전에 예배당 거기서 저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재영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 LA에서 아주 우리 동창들이 LA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10여 명 이상들 매달 모였습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멕시코로 이제 이렇게 부임하셔서 좀 섭섭했겠습니다. 그래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셨는데 이 환란 풍파를 겪게 됐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찾아뵙지는 못해서 시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참 애석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회복을 주시고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건전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신 것을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에 우리 축하합니다. 오늘 제가 선교에 관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시간상. 오늘 주신 말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감하면서 로마서를 마지막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데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운 분들, 고마운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여기다 열거를 했어요. 근데 36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들을 가르쳐서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36분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눈을 감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의 뒤를 돌아보는 그분들의 얼굴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은 이렇고 저런 분은 저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 일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다 거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거스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상처를 입히고 이러한 역행을 하는 사람들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흰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어서 로마 교회를 보내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눈을 감고 회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눈을 감으면 중간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심령에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이 있다. 교회의 일꾼들에게는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기 문안이란 말은 서로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헤어져 있을 때는 그의 얼굴을 그리면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잖아요. 얼굴을 그리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심령에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배역한 사람들에게는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제쳐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마지막 이 로마서 1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교회 일꾼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꾼이 있다고 하죠. 어떤 꾼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꾼 되면. 그 다음에 한 꾼은 뭡니까?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꾼이에요? 말썽꾼이 있어요. 이 말썽꾼은 언제나 말썽을 일으킵니다. 일은 안 해. 근데 교회를 휘젓기만 해요. 그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상고하고 넘어갑시다. 짧지만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찾으셨습니까? 이게 내 성경이 아니라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미리 하는 성경인데 제가 말씀을 하겠어요. 25장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해가지고 그대로 남겨서 주인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5달란트를 지게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계산을 할 때 말을 몇 마디나 14마디나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고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딱 말 4마디예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말밖에 없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죠. 땅에다 묻어두고 그냥 있다가 와서 보고할 때 나는 주인이 악하고 핍박하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서 그것을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14마디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꾼과 일꾼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일꾼은 뭘 합니까?
일을 해서 결실만 가지고 와요. 말이 없어요. 근데 말꾼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말을 하면서 주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아주 흐트리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에 주신 말씀은 일꾼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꾼 몇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로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교회 일꾼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일꾼인, 그리고 내 이름을 넣어.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 그걸 추천한다. 1절에다 그렇게 항상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이름과 내 이름. 시작. 내가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뭐예요? 일꾼입니다. 서로 일꾼으로 추천이 돼야 돼요. 누구를 추천할 때 누구 하면은 그 사람 우리 한인 장로교회 말꾼이야, 발성꾼이야, 이렇게 추천이 되면 참 불행 아니겠어요? 여기에 베베를 추천합니다.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라고 했어요. 이 갱그리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한 2년여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좀 떨어진 갱그리아 항구에다가 다시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정말한 교회예요. 그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남편은 여기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결혼을 안 한 분인지 남편이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혼자 섬기는 여자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교회 안 나와. 그러나 여자분이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님,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안 믿거나 혼자 나와 봉사하는 그런 분들은 나에게 해당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손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안 믿는 분 있잖아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혼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섬기는 그런 분과 같은 분입니다. 베베는. 이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 추천하는데 왜 추천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해가지고 그 로마서를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라면 판단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전체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 양을 로마 교회에다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베베 집사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무슨 중요한 그 안건이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 한국 총회에다가 보낸다 이렇게 할 때는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가운데서 뽑아서 보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 중요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 보낼 때 그것도 본교회가 아닌 그 지교회 여자 집사님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분은 고린도 본교회나 지교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한 번도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생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교회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말꾼으로 살지 맙시다. 일반 아멘. 그런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자, 우리 한인 장로교회 하면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추천이 될 수 있는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을 감고 자기 목회의 그 엄청난 열매를 바라볼 적에 베베 집사 같은 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분 때문에 이런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이 베베 집사가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렇게 추천이 되는가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2절에 나와요. 2절 시작.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하면서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엄청난 역사적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들과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호자라 이거예요. 보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저기 성가 지휘하시는 집사님 계시죠? 어디 있습니까? 예, 저기 있으십니다. 아이들이 있죠? 학교 다니죠? 그럼 학교에서 그 자녀를 보고 야, 너 보호자 데려와. 그럼 누가 갑니까? 하죠? 왜 보호자라고 합니까? 성의식이 결여되었을 때 엄마나 아빠가 대리해서 알려시켜주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보호하고 위험이 있으면 내가 대신 어림을 당할지라도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자라고 하잖아요. 이 말에 그런 내용입니다. 베베 집사는 비록 가엾은 여자 집사지만은 복음 전도하는 사역자들의 보호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축축을 당하고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 가두치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이런 때예요. 이럴 때 젊은 사람들이랑 예수를 새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 동네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그때 갈 데가 어디냐? 대개 그런 사람들의 꿈은 로마였습니다. 큰 세계의 중심처럼 로마에 가서 벌어먹으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 해서 로마로 많이 피난을 갔어요. 그러면은 로마로 가려면은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이 갱그리아 항구가 그 관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갱그리아로 이제 숨어든단 말입니다. 숨어들면은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들겠어요?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대관 들키잖아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교회를 찾아갑니다. 갱그리아에 교회가 있다. 오케이. 하고서 교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베 집사가 이런 사람들을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지요. 숨겨도 줘야지요. 잠자리도 제공해 줘야지요. 이러한 일꾼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나 갱그리아 교회에서는 베베 집사는 아무도 불평 안 해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오른손을 가지고 내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손 내려가지고 가슴을 두드리면 나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베베다. 베베다. 아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목회자의 보호자다 이거예요. 사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참 약해요. 울타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막 욕을 하고 덤벼든단 말입니다. 모함을 하고 막 이랬다 이게요. 그러면 목사는 똑같이 그렇게 상대를 못합니다.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고, 공갈을 치면 공갈을 받고, 위협을 하면 위협을 하고, 같이 상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뭐 때리면은 얻어맞는 거예요. 이럴 때에 누가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일꾼들이 탄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베베 집사가 가장 큰 여자 집사지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회 멕시코 한인 장로회 우리 교회 일꾼들은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라. 아멘. 그 다음에 3절 4절 같이 듣자. 시작. 아멘. 여기는 베베는 혼자 여자입니다. 집사예요. 혼자 봉사하시는데. 근데 두 번째로는 부부 교회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울라를 말합니다. 누가 남편입니까? 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근데 왜 부인을 앞에 썼을까요? 이 성경 기록이나 유대의 어떤 그 법에 의하면 전부 다 남자를 앞장세웁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앞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부인이 먼저 믿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믿어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볼 때는 남편보다가 부인이 더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꿔 쓰는 거예요. 우리 한인 장로교회도 한인 장로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 여자분이 먼저 믿고 나중에 남편이 믿어가지고 여자분은 먼저 집사 본사 나가세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혼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이분들은 뭐 하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들의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들인데 로마에 가가지고 텐트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고향 고린도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업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친해지고 그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사업하는 텐트 만드는 그 공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서 그 수입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면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전달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시면은 우리 부부가 직원들 데리고 일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울 테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후로 성경으로 사도행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계속 업체를 옮겨가면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 교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업하는 사업장, 텐트 만드는 공장에서 한정적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크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력자. 우리 복음은 혼자 못합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혼자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은 베베 같은 집사가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복음의 동력을 하는 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전부 다 서포트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하는 거거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두 부부는 어떤 각오까지 했는가?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다. 자, 그런 교회 일꾼들이 있으면 그 교회의 목회자가 일할만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네? 일할만 하죠. 힘이 솟아나죠.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거슬리고 분쟁만 일으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뭐가 나는 거예요. 사다바를 그걸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날인가 우리 조장희 목사님이 목회를 마감할 적에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스토리를 눈 감고 회상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회상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회상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개 집사 대배 같은 집사였어요. 아무개 집사 내입은 장로 내입은 권사 내입은 브리스 갈라와 아무개 같은 분이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에 쓰여졌던 것이다. 이렇게 아마 회상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한 분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36분인데 이거 다 생각하려면 아마 저녁 한 8시, 9시 그렇게 가선 곤란하겠죠. 근데 이 두 분 다들 너무 아쉬워요. 한 분만 더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쭉 생각 내려가서 13절 내려가죠. 다 같이 13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주에서 택하신 이분 누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묻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그의 어머니라. 아멘. 여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꾼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그 어머니는 뭐야? 곧 내 어머니라. 그럼 루포와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그냥 이렇게 읽은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목사들은 연구를 하고 하니까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배웠고요. 루포와 그 어머니를 이거 문하나.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 나이와 루포의 어머니와 나이는 비슷합니다. 뭐 자매가 이래지 않고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나이와 관계없이 교회 일꾼들은 목회자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자녀가 어디 나가서 실수를 하거나 뭐 부족한 게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새끼가 뭐냐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돼. 시키는 놈이다 살리는 거 때려 엎어야겠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머니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이 남이 볼 때는 말썽 부르고 남이 볼 때는 하자가 많아도 내 눈에는 안 아픈 것이 자식인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이 그렇게 끌어안습니다. 무슨 흠이 있어도 끌어안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니는 내 자식이다. 그게 어머니 역할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어머니 역할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루포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자.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성경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까지 갔다. 그럼 여기 나오죠? 여기 루포의 뭐라고 했어요? 루포의 아버지 누구? 구레네 시몬.
그분 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도저히 이래 가면은 해가 져도 골고다가 못 올라가겠단 말이에요. 대신 집사람을 찾았어요. 찾아보니 키가 크고 발견합니다 하는 이 구레는 사람 시몬을 발견했어요. 나와. 그래서 대신 지켜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고 로마 율법은 사형형 기구를 지고 현장까지 간 사람은 특권을 줘요. 뭐냐? 거기서 사형 집행하는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제자들 다 못 봤어요.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가지고 사형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7마디 말씀도 보고 마지막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치고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현장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거기서 로마 병력들도 거기에 구레네 시몬도 믿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헛소리가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믿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부활을 보진 못했지만 부활 소식도 다 듣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어린 아들에게 그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 예수 믿어야 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구세. 이래서 그 가정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도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본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전도받은 그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세월이 지나서 남편의 세상을 떠나고 부인과 아들이 살면서 나는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배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어떤 때는 다 감춰서 다 죽음을 성밖에 내버리고 이랬다고요. 그러면은 그 후에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으면은 요양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뭐 맞아서 그만 다 죽게 되는데 그 이튿날부터 뭐 그냥 건강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매를 맞아 죽게 됐으면은 그만큼 치료를 하고 요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요? 이 루포의 어머니 같은 분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자지만은 교회에서는 어머니 역할을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마지막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기록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내 어머니였다.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온 세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회 일꾼 되신 여러분들, 오늘 세 분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 속으로 타집을 하세요. 나는 이 한인 장로교회 베베 같은 일꾼이 되리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교회 일꾼이죠?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우리 한인 장로교회 베베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우리 남자는 뭐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번에는 옆에 분을 서로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바로 우리 한인 장로교회 아울러요. 통일하면서. 마지막 전체가 나는
한인 장로교회 루포의 어머니처럼 조재형 목사님의 어머니 역할을 하겠다.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너무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이 개선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어 한인 청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자리를 잡아서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